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수요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내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365장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그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그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다시 한번 대면 예배로 바꾸어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데, 주님,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병마도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주님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죄와 허물과 어떠한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발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광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의 그 품 안에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대광교회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힘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 그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삶과 생활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한 사람도 아버지 앞에 나오기에 부끄럽거나 어느 한 사람도 아버지 앞에 나오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환경들 가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운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아버지, 또한 믿음이 없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광의 가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께만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대광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사명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또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으시면서 이제는 선교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번 릴레이 금식을 할 때 제가 저녁 순서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금식을 평소에 많이 해보진 않아서 좀 걱정도 됐는데 그걸 생각보다 그래도 초저녁에는 꽤 할만했습니다.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됩니다.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 거죠. 눈을 감으면 눈앞에 이제 음식들이 막 아른아른 거렸습니다. 마침 아침으로 먹으려고 빵을 사다 둔 게 있었는데 그 빵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생각을 떠올리자마자 먹을까 말까 계속해서 유혹이 엄청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기다려 본 적이 유치원 때 소풍 갈 때 빼고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침을 기다리면서 아침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먼저 벌떡 일어나서 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먼저 찾게 되고 먼저 생각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오늘은 그 앞에 있는 이 먼저라는 단어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빵을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해 봤듯이 빵을 먼저 찾으러 나갔듯이 우리가 기도도 먼저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과연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청지기 되어 가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약속, 그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이제 곧 끝나니 세상의 종말이 찾아오니 더 이상 수고하지 말고 즐기면서 살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기로 하고 그냥 나태하게 살기도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범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의미, 재림의 의미를 잘못 받아들인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왔을 때 우리는 선하고 또 충성된 종으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존에 내가 가져왔던 가치가 아닌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돈에 모든 삶의 가치를 두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눈을 돌리고 또 건강을 경히 여기던 사람들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건강에 많은 삶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게 됩니다. 일평생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이 결국 죽음 앞에서 그 얻은 것도 영원한 가치가 없음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 자유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헛된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현실은 많은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종말이라는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멀리 내어다보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의 현재가 바뀝니다. 미래를 결정함으로써 현재가 새롭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 첫 말씀에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았다면 너희가 미래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현재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아주 적절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바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은 그냥 등만 달랑 가지고 가죠.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따로 준비했던 처녀들은 그 신랑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가지만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은 10 처녀와 같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오늘이 마지막임을 깨달아라,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메시아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대답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음에도 어떤 이들은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즐겨보지 못한 온갖 쾌락을 한번 즐겨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메시아를 준비할 것 같지만,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 같지만 누구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던 이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게으름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 뒤에 근신하여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근신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근신하다,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나의 본성대로 행하는 것을 자중하고 이제는 주위를 좀 돌아보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로 너의 선택을 하라, 너의 행동을 올바로 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종말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쫓던 육체의 욕망들이나 우리의 헛된 가치들, 이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갑자기 사라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구체적으로 근신하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제는 메시아를 선택하는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으면 해야 할 일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가 종말을 앞두고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먼저 기도를 꼽았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 텐데요.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그 다음에 무엇 하라고 하나요? 바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하라는 메시지지요. 7절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종말이 온다,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종말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망대로 이끌리고 내가 해오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먼저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먼저라는 단어를 붙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에는 이 먼저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할 일에 앞서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 때에도 기도를 먼저 하고 공동체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또 의논하기 위해서 그런 회의에 앞서서도 기도를 하고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도 항상 기도를 먼저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기도로 먼저 나아가죠. 또한 기도에는 마지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마친 후에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먼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행동의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와 같은 것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엽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새벽 시간을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고 또 매주가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 지난주와 같은 월요일이고 지난주와 같은 화요일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시작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무슨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새 차를 산다거나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소위 고사라는 것을 지내지요.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온 우주의 여러 가지 신들이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자신의 일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계사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절에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그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능을 위한 무슨 며칠 기도, 무명장수를 위한 며칠 기도, 이러한 것들이 플랜카드로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를 절에서 보니까 또 되게 기분이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기도는 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사람들이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실제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여타의 다른 기도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잘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말을 앞둔 이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을 앞서서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앞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을 온전히 따르게 해달라는 그런 순종함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나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물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기도, 그 기도의 끝에는 어떤 기도가 있었나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육신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러한 기도는
여타의 다른 종교나 혹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기도에 정성이 가득 차면 마치 나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미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중언부언하기도 합니다. 내 목소리가 하나님이 정확히 못 들으셨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내 스스로 의심하면서 기도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의심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장성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을 우리 주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우리의 기도는 그 끝이 열려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뜻이 바뀌어도 좋다라는 그런 열린 기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닫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정해두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만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을 먼저 기도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먼저 기도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에게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오메가, 그 우리의 마지막도 역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처음과 끝이 모두 하나님이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할 뿐이지요. 이어지는 8절에서부터는 종말을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인생사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허다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덮는 것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 가운데에는 그냥 단순히 징벌적인 법이 아니라 회복적인 사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법 체계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나 그들의 징계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이 사법 체계는 이 범죄자로 하여금 회복을 기대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온전한 삶을 다시 한번 되찾도록 하는 그런 데에는 관심이 조금 덜합니다. 온전히 그냥 그 법을 온전히 실행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징벌적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은 피해가 회복되고 가해자는 자발적인 책임을 지게 하고 피해자는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사법 체계입니다. 피해자는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면서 가해자도 단순히 전과자가 돼서 그 후에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새로운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회복적 사법체계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적 사법이 가능한 이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자발적인 용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것이 더욱 낫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냉정하기만 한 사법체계에도 이러한 따뜻함을 긍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처벌이 앞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의와 사랑은 어찌 보면 정반대의 개념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칭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정의로움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불가능하고 정의롭지 않은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바울의 권면과 같이 이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권면과 같이 뜨거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또한 100데나리온 빚진 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먼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이 있을 때, 혹은 타인의 허다한 허물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사랑을 깨닫고 나 또한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허다한 죄를 덮는 이러한 용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의 행동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먼저 기도하며 또한 이웃을 향해서는 뜨거운 사랑을 용서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사랑하라는 권면은 가장 큰 계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가장 큰 계명과 맞닿아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가장 큰 계명은 그래서 기도하라, 용서하라 라는 말로 바꾸어 읽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에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는 섬김에 대해서 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의 은사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는 은혜를 맡은, 내가 무언가를 맡은 청지기로서 그 봉사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섬길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달란트를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은 그 제자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은사를 갖고 봉사를 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함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너무도 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은사가 모아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봉사와 섬김이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때때론 사람이 상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본질은 타인을 세워주고 이웃을 온전히 회복시켜주고 이웃을 위해 섬기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이 됨으로써
사람이 세워지기는커녕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와 섬김을 할 때 늘 기억해야 하죠. 봉사와 섬김은 언제나 둘째이며 봉사와 섬김보다 먼저 강조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랑이 먼저 앞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공동체의 정의와 맞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것도 어떠한 허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죄 앞에 직면하고 회개가 있어야 하며 그 후에 용서가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눈을 감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는데 더욱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을 그냥 죄로 덮어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었지 하는 그런 편견의 눈으로 보지 않고 다시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주는 것이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요약해 줍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묻고 기도로 대화를 하는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또한 사랑받은 자로서 또 나아가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먼저 기도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먼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또 기도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또 기도함으로써 은사를 받아 섬기고 봉사하는 데 나아가는 모든 대광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대광교회가 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날마다 먼저 기도하는 교회, 또 이 먼저 기도함으로써 온전히 사람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늘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잠깐 눈을 감고 내 뜻대로 살 때도 있었고 잠깐 눈을 돌려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이후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며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그 받은 사랑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또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먼저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